98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힘센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같다. 집에서 그는 자기 손이 말을 잘 듣는지 알아보려고 칼을 뽑아 그것으로 벽을 찔러본다. 그러고 나서 힘센 사람을 죽인다. 내가 장차 할 일보다 먼저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게 될 너 자신이다. 안에서 너를 세우지 않고서는 밖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다. 아버지 나라가 그렇다. 남한테서 찾지 마라. 벗어날수록 나로부터 멀어지느니. 아멘. 도마복음 98장도 역시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근본, 뿌리,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복음은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자리를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중에 어제 했던 도마복음 97장하고 또 오늘 하고자 하는 98장의 내용은 사복음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완전히 도마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출발하지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힘 있는 이를 죽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출발해.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그는 칼을 뽑아서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는 힘 있는 이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야 할 것은 힘 있는 자를 죽이는 나라. 힘 있는 자를 죽이는 나라.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있지만 이건 그렇게 언어로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어 이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에 빠진 나. 이게 근본적으로 궁극적 자리가 아닌 개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중심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워풀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개별 힘으로 사는 사람. 이 개별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몸뚱아리와 육신이 나라고 하는 것, 따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바로 이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건데, 이 힘 있는 자를 죽일 때 비로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룩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아를 극복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여다보면 유교의 정신 중에 극기복례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극기복례. 자기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본래의 사람 됨됨이로 사는 것. 자기의 욕망을 잘 극복해서 사람답게 사는 일이 바로 극기복례라고 하는 얘기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이 강한 자를 죽이는 사람과 같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동안 칼을 뽑아서 잘 드는지 경계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할 아주 최고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이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근데 보통으로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로 어떤 힘으로 사냐면 생각 망상
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지요. 내가 따로 있다.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나를 극복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사람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도마복음 98장의 얘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힘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지배에서 그는 자기 손이 말을 잘 듣는지 알아보려고 칼을 뽑아서 그것을 벽을 찔러본다. 그리고 나서 힘센 사람을 죽인다. 이제 경계 대상, 어떤 것도 경계 대상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환상이요 망상이요 그림자일 뿐, 이 그림자, 환상, 망상, 그림자인 이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늘 어디에 빠져 있냐면 분별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인정받을 때 되게 기분 좋아해. 내가 파워풀하고 돈이 있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해. 뭔가 좀 이렇게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 자기가 뭔가 폼생폼사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어떻게 신부님은 평생 신부 생활했습니까?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신부라고 하는 게 상당 정도 그 폼생폼사를 만들어주는 아주 그럴듯한 자기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값이 좀 나간다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그 재미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신부들이 우리 사회에서 신부를 좀 인정해 주고 또 신자들이 그를 존경해 주고 외적으로 그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 정도 인텔리계층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몸 안에 딱 배이면 이제 폼 잡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 다 뭐예요, 사실은? 헛개비거든. 사실이 아니거든. 그럴듯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에고라는 놈은, 나라는 놈은 늘 무엇으로 사냐면 그걸로 산다고요. 내가 따로 있는 어떤 이미지를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끄달리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 파워풀한 이것, 실제로는 이게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내가 신부라는 이 직책이 나를 되게 파워풀하게 만들거든요. 자신감 형성하게 만들고 자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신부라고 하는 직책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파워풀한 인생은. 그거 죽이라 이 말이요. 그래야 비로소 내 안의 본성, 본래 면목, 하느님의 생명이 내 위에 시작된다 이런 거거든요. 어때요? 그동안 우리 인생은 늘 이 이미지를 따라 사는, 외형을 따라 사는 이 에고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거지. 그쵸?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 역할을 했어요. 이 도둑놈이 본래 면목인 나의 영역을 빼앗아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생명을, 진리를 사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이미지로 살고 그리고 겉모양으로 살게 하는데 도둑질을 해버린 거예요. 나의 본성을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도둑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거지. 그런 나를 멈추어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허상에 휘둘리지 마라. 너희는 모두 다 외형적인 명예나 이름표나 꼬리표나 그리고 권위나 이런 것에 허상을 붙들고 살고 있다. 그것들이 이 참 사람인 하느님의 사람을 뒤어 덮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그 파워풀한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힘 있는 이를 죽이는 사람과 같다. 그 파워풀한 에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다. 이건 목구멍에 걸려있는 밤송이와 같이 걸려있어. 에고라는 것이 걸려있어서 밖으로 뱉어낼 수도 없고, 그거 정말 평생 잘 극복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 에고, 내가 따로 있다는 육체와 생각과 관념과 이것을 통해서 분별망상으로 사로잡힌 이 에고를 죽이는 사람과 같다. 하느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집에서 그는 자기 손이 말을 잘 듣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집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집이 어디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구체적 삶의 현장 안에서 이게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자리, 감정 없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거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거든요. 여기서 내 칼이 잘 드는지 한번 봐야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칼도 없고 대상도 없고 자르는 자도 없고 찌르는 대상도 없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한 생각을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힘 있는 자도 없고 칼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우리가 사실상 생각으로 힘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뿐이죠. 우리는 사실상은 뭘로 살아요? 모두 다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나 사실상은 누구로 살아? 하느님의 힘으로 살지. 자기 본성으로 살지. 늘 이것으로 사는데, 그런데 생각으로만 힘 있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지. 신부가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본당 신부가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죠? 꾸리아 단장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여성 분과장이, 사목회장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 건 사실은 드러났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환상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간들은, 특히 머시매들은 그 권력, 그 이름, 그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파워풀하거든요. 그죠? 정년해가지고 퇴직한 사람들도 회장님 하면, 그 남자들 회장님 하면 거기 안 돌아본 사람이 없네. 다 회장 한 번씩 했다. 회장만 한 게 아니야. 이사장님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막 고개 돌려. 예. 그리고 과거 직책을 불러주기를 원해. 제가 장흥본당 신부로 있을 때 보니까 장흥에 그 장관 하다가 장흥에서 와서 사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꽤 되신데도 그 양반은 영원히 장관이더만. 장관님. 주변에서 장관님이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명예와 그리고 이름표와 그리고 직책들을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 허상에 많이 빠져 있어. 그래서 도마복음이 바로 얘기해 불잖아. 하느님 나라는, 진짜 나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답게 자기로서 자기를 사는 사람은 그런 것 신경 안 쓴다. 뭘 죽여? 그 힘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자기 본성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생각과 에고로 사는 거, 분별 망상과 그 그림자에 끄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나라는 이 생각 이전에 본성 자리가 있어. 그게 어디 자리야? 눈앞에 이 자리야. 언어도단.
이 언어가 끊어지는 자리라는 게 언어가 왜 언어 도난이라는 말을 쓰냐면 왜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생각하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뭘 잡는 거야.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나는 사실은 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아. 내 본성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이요. 없는 데 있는 놈이 나요. 근데 있는 놈만 봐. 그리고 꼬리표만 봐.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죽이는 일. 이게 바로 극기복내. 에고로서의 육체와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복내. 인간으로서의 참사람, 예를 다 할 수 있다. 본래 인간, 참사람으로서의 나를 살 수 있다. 이게 극기복내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유교도 사실은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극복한 사람이 바로 자기 본성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지. 자기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참사람 자리인 예로 돌아가는 공자님의 말씀이 바로 극기복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영성은 뭐예요? 죽이고 살리고 공부예요. 뭘 죽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거거든. 있는 듯 없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있는 듯 없는 거, 이게 분별 세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사실은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세상들은 있는 듯 없는 세상.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있는 모양 형상만 보니까 이게 바로 죽은 자야. 살아있는 시체들이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은 자를 아주 죽여버려야 진짜 참사람으로 산다. 죽은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분별 망상, 환상으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죽은 걸어다니는 시체들이거든요. 그걸 아주 죽여버려야 진짜 사람, 분별하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것들을 아주 죽여야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나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을 그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런 흔적까지도 내려놔야 하느님이 나를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런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둠이 오히려 밝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온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그 7층 산에서 나오는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가 얘기했던 어두운 밤. 무엇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다음에 감정의 어두운 밤, 의지의 어두운 밤, 기억의 어두운 밤을 거쳐야 비로소 어두움 속에서 뭐가 드러나? 신새벽이 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갖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근본은 어두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밝아야 비로소 그 어두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를 사는 이 생명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 어둠이 근본적으로 나야.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가물현. 어둡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두운 거지. 어두움으로부터, 전체로부터, 절대로부터 이 상대 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이 절대 세계를 사는 것이어서 상대 세계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절대 세계의 하느님의 생명이 나 안에서 발휘되는 거지.
칠흑 같은 어두움, 이 절대가 바로 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를 체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휘되어지는 작용을 용이라고 그래요. 체용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직접적인 이것. 이거구나.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힘 있는 사람이 죽어야 진짜 하느님의 생명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분별이 없는 어두움의 무분별지에서 분별 세상인 상대 세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무분별지와 분별지는 같은 거야. 그죠? 하느님과 이 세상은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 이 무분별지 이 자리에 분명하게 내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이 안에서 산 사람을 볼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을 볼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멈추어야 바로 이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절대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절대 하느님이 뭐예요? 나의 본성이 절대 하느님인 거예요. 나의 본성이 절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맨날 펼쳐지는 세상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분별망상인 힘 있는 자를 죽여라. 생각과 분별과 망상과 요것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산다. 이게 98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힘센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같다. 집에서 그는 자기의 손이 말을 잘 듣는지 알아보려고 칼을 뽑아 그것으로 벽을 찔러본다. 이때 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분별 경계의 세상을 찔러본다. 그리고 나서 힘센 사람을 죽인다. 지금 여기 이 고요가 자기 본성이 이와 같이 펼쳐지는 세상.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삶은 신비요. 이 신비로운 세상을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들이 푹푹 드러나니까 온통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분별지인 하느님으로부터 자기 면목으로부터 자기 본성으로부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온통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신비를 들여다보는 순간 하느님의 놀라운 삶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절 인연 따라 연생 연기하는 이런 삶이 바로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뿐이요. 눈앞에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 허공과 같은 이 자리. 이것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상호 의지에서 존재하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내 몸뚱아리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드러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는 것들이죠. 무엇에 의해서?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어둠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듯이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세상 역시 스스로 존재하는 게 도무지 없기 때문에 세상 역시 뭐예요? 공한 거죠. 있는 듯 없는 세상이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똑같다. 이 말이요. 어쩌?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금방 도로아미타불 나무 간센보살하고 확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 글쎄? 도로아미 타불이야.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하거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보는 것에 쏙닥쏙닥 빠져가지고 근본은 보이지 않는 이것, 눈앞에 이것. 이것이 바로 무시무종,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 자리에서 온갖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만이 밝아져야지, 이것만이, 오직 이것만이 실제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성이 없,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아니고 연기해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어때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A를 알아차리려면 A가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보는 거니까 요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평등한 이것이 온갖 차별을 드러내고 있고, 온갖 차별 가운데 평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만물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러면 범신론이라 그래. 범신론이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셔. 그제? 그런 말은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신론이 아니고야 범재신론이어야 그런 소리는 신학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실제로 이것을 깨달아 알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고, 모든 것이 나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과 둘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깨달음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렇죠? 절대는 절대고 상대는 상대인 거예요. 상대가 절대고 절대가 상대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늘 하나로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절대는 절대고 상대는 상대다.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보이는 세상은 세상이다. 그러나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98장 도마복음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힘 있는 자, 이 따로 있는 자, 분별하는 자, 생각하는 자, 경계 대상으로서 내가 따로 있다고 보는 이 육신의 몸과 마음을 극복해라.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당신을 드러내게 되신다. 이게 극기복례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뭔만 살아? 순간만 사는 거예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눈앞의 이 세상이 이럴 뿐,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경험할 뿐. 그래서 뿐여사로 사는 거예요. 관념, 생각, 분별을 죽여라. 그러면 진짜 산다. 제대로 산다.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사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말이 순간순간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요. 언제나 이거고, 늘 이거고, 눈앞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뭘 살았어도 이것만 살았잖아.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았잖아. 이것이 바로 그냥 사는 삶의 최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자체. 생각 분별만 죽이면 삶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조용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인지를 보게 돼. 나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온 천지 안에서 생명의 약동함을,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따라서 현실 그대로 진실, 현실 그대로 진리.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생각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라. 이래. 생각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라. 금갑다 하고 살면 돼. 어? 그 우리의 공부는 뭔 줄 알아? 그 설거지 할 때 뭐 써? 퐁퐁. 세제를 쓰잖아, 세제. 그릇에 기름때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세제를 통해서 쓰면, 요즘엔 세제가 잘 나와가지고 세제의 향기가 참 좋다. 그죠? 향긋해. 그리고 거품을 잃어가지고 닦어. 응? 우리가 세제를 쓰는 이유는 그릇을 닦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은 도구요, 도구. 그릇 닦는 도구. 그런데 원래 그릇은 깨끗하기 때문에 세제를 조금만 묻히면 원래 깨끗한 그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제를 버리는 거예요. 말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붙잡으면 안 돼. 이 말은, 제가 하는 이 말은 무엇과 같아? 생각과 관념과 망상과 그림자와 환상을 씻어내는 퐁퐁과 같은 거예요. 퐁퐁 냄새가 좋다고 퐁퐁을 먹을 수는 없잖아. 제가 하는 이 말을 먹으면 안 돼. 이 말을 붙잡으면 안 돼. 이미 그릇이라고 하는 현실이 퐁퐁으로 닦아봤더니 그릇이 원래부터 깨끗했어. 그치? 닦아보니까. 어때요? 오, 닦으면서, 오,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었는데? 그렇잖아. 응? 닦아놓고 보니까 오메 깨끗한 원래부터 그릇이 깨끗했네. 그릇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이미 있는 이 진주 같은 그릇. 더럽혀져 있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망상이,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현실을 더럽혀 놓았더라. 현실 그대로 진실인데 어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온전히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라. 눈앞에 있는 이것,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존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냥 살아. 예, 그냥. 그래서 being이라고 그래. being, B-E-I-N-G. 존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을 경험하는 거야. 우리의 존재는 배경으로, 바탕으로, 백그라운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말로는 그렇게 잘하더만. 하느님 백으로 살아야? 그러더만. 하느님이 우리 삶의 배경이고 나라고 하는 그 진화가 나의 삶의 배경이라는 말을 써. 나는 하느님 백으로 살아야. 말은 그렇게 잘해.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 백으로 안 살고 뭘로 살아? 펼쳐지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 좋은 일이 오면 입이 쩍 찢어지고, 힘든 일이 오면 나 죽겠다 그러고,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진짜 자기는 이 바탕으로서 늘 항상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있어. 오 주님,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진리에 몸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진리뿐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오, 그 말은 뭔 말? 원래부터 우리는 이 하나로 살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죠. 이미 완벽하게 하나로 통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지, 사실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는 힘센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같다. 이 힘센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 겉모양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어때요? 이걸 이제 허공꽃이라고 그래. 신기루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천상, 환상, 무지개를 잡는 사람들. 보이는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있는 건 뭐예요? 없는데 있는 것만 진짜예요. 없는 듯 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이거지. 우리 언제 이걸 잘 사냐면 잠잘 때 잠잘 때 하느님하고 잘 일치가 되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때. 우리 늘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 진짜로. 어린아이 때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오직 순간만을 사는 재미있는 삶. 놀이에 빠지면 놀이에 뽕당 빠져불고, 딱지치기 하면 딱지치기에 뽕당 빠져불고, 구슬치기 하면 막 해가 넘어간지 모르고 막 구슬치기 하고, 책을 읽으면 막 동화책에 막 하루 종일 빠져불고. 이게 뭐예요?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삶을 전력을 다했던 어린 시절, 우리 이렇게 살았어. 이거 몰랐어도 이렇게 살았단께?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영사병으로 살았다 그랬죠. 영사기 들고 3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영사기 딱 돌리면 영사기의 램프에서 빛이 쫙 나가. 그러면서 필름이 돌아가면 그 스크린에 영상이 딱 떠.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은 무엇으로 드러난 것이요? 이 빛이, 영상기의 램프가 빛을 쪼이니까 영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인 지금 여기에서 빛이 쏟아지니까 세상이 영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영사기의 영상 램프에 비친 것처럼 우리 삶의 실제도 뭐냐면 보이지 않는, 없는 데 있는 이 빛과 같은 거예요. 빛을 잡을 수 있어? 빛 없어. 근데 있어. 그것이 빛이요. 응? 빛은 볼 수 없지만 그 빛이 작용해서 세상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 이 무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펼쳐지는 분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지. 근데 이 빛은 빛을 비출 수 있지만 빛을 알 수는 없어. 눈은 보지만 보는 눈은 볼 수가 없어. 칼은 모든 것을 자르지만 자르는 칼은 자기 칼을 자를 수가 없어. 그죠? 오른손은 오른손을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이 이 경험이야. 하느님을 사는 경험이야. 이것뿐이야. 자신이 자신을 사는 경험. 진리가 진리를 사는 경험. 하느님이 하느님을 사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거기는 길 없는 길이에요. 문 없는 문이고 소리 없는 소리. 그래서 온갖 소리가 이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애걸복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삶 그 자체가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면서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모르는 것들 천지가 매 순간마다 펼쳐지는 이 놀라움. 그래서 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울 게 있지만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나다. 안심해라. 이게 안심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가 바로 나의 안식처다. 지금 여기가 바로 나의 삶의 근원지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가벼운 삶을 이제 가볍게 살면 돼. 그죠? 삶을 가볍게 살면 현실주의자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나를 살게 하는 하느님이 나를 책임져.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할 것이야. 일도 없어. 아시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대로 살면 돼. 흐르는 강물처럼 물결 치는 대로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도 또 오늘을 살고 모레도 또 오늘을 살고 늘 이렇게 이와 같이 그냥 살 뿐. 그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사는 일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제 따로 내가 살 필요가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라져. 내가 살라고 애쓰지 않아도 일거리가 생기고 만날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일이 생기고 그래. 나의 가장 좋아하는 나의 표현 중에 하나라면 허공에 한 점이 나요. 미세한 한 점. 그런데 그 미세한 한 점이 우주와 똑같은 한 점이에요. 이것이 나요.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요. 이게 바로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하느님의 자리를 살고 있는. 그래서 도마복음 98장 예수님께서 이 힘 있는 자를 죽여라. 힘 있는 자를 죽여라라고 말할 때 이 힘 있는 자가 분별망상 착각으로 사는 에고를 죽여라라는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세계가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 아닌 게 없고 그래서 온 천하가 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몸이 나다, 느낌이 나다, 정신이 나다, 내가 따로 있다, 이런 건 다 착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따로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느님을 그냥 사는 분이요. 하느님은 나와 온전히 하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을 살 수가 없어. 오직 하느님뿐이지. 오직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뿐이지. 살아있는 이것 분명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분명하냐 하냐를 말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지. 이 힘 있는 자, 생각으로 사는 생각, 망상, 분별, 착각으로부터만 벗어나면 우리는 늘 그냥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뭐요? 현실이고 진실이다. 오직 하느님이 하느님임을 깨치는 수밖에 없는 이것. 이미 하느님을 살고 있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 당연한 것을 깨치는 것이 바로 이 공부요. 어째 그렇게 늦었노? 이게 따로 있는 것을 찾고 돌아다니느라고 늦었네. 아직도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네. 그죠? 우리가 생각을 쉴 수만 있으면 되는데 생각이 안 쉬어져.
이걸 가래라고 그래. 가래. 목이 타는 듯한 갈망. 애착. 자기 집착.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가래, 애착, 내 생각. 이게 이 집착이, 애착이 고통을 낳게 되는 거죠. 그죠? 최근에 제가 이제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의 이 경거망동한 이 행동을 제어할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 그래서 추미애가 의장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미애를 안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 보더라니까. 그게 이제 애착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안에?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 애착을 가지면 속상해. 집착을 했더니 그 집착이 나의 삶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장애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애착을 가지면 아파. 그러려거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잖아. 당심, 민심, 천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메시지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우리 삶 안에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힘이 생겨. 삶의 이 신비를 잘 즐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냥 삶을 감사하게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개별적인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찌질하고 또 못난 모습들이 꽤 있어. 그 찌질하고 못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야.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노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한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책은 대한민국에서 교과서만 책인 줄 알았어.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세상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더니 도서관에 책이 아주 막 얼마나 많은지 그때부터 이제 책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는 있는 그대로 사는 숙명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해. 아버지가 둘째 너는 농사 지어라 그랬더니 진짜 농사 짓고 사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어느 날 형이 와가지고 광주에서 대학 다니는 형이 와가지고 저기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자기들 마음대로 고등학교를 광주로 보내가지고 얼척없이 저기 살레시오 고등학교라고 하는 카톨릭 미션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신부님이 나를 꼬셔갖고 그냥 신부가 되고 말았지. 그게 내 인생의 흐름이지. 내가 하는 삶의 여지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흘러갔던 거지. 그냥 벌어질 일은 벌어진 거고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공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의 핵심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거든. 전체가 하는 거거든. 우주가 총동원되어서 나의 이 삶이 엮어지고 있거든. 그쵸?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은 모든 격식이 무너지는 공부예요. 나의 생각에 어떤 틀이 있으면 안 돼. 하느님은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아.
나는 어떤 틀 속에도 갇혀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온전히 자유여.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자유여. 나의 다른 이름이 자유여.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 98장 아버지의 나라는 힘센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같다. 여기서 힘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허상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허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한 신비로 드러난다.